우리 모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해 주시죠. 최영만 네, 목사님. 네.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목적을 잃은 시대에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소기천 교수님을 통해 입술로 선포하게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소기천 교수님을 통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오늘의 적용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 교수님 더 건강하게 함께 해 주시옵시고 오늘 모이는 우리 교역자들 또 주의 종들을 하나님 입술을 붙여 구령의 열정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와 성령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세상에 두려워 떨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밖에 나가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전령의 군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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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아유, 너무나 뜨거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 네. 교수님, 아무튼, 이렇게 베드로 서신을 공부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 지난 시간에 베드로 서신 그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유다서를 알고 있는 것이 네, 베드로 서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서신을 직접 들어갈까 하다가 유다서를 한 시간 먼저 다루는 게 좋겠다 싶어서 유다서 서론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PPT를 띄워서 한번 유다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PPT 보이나요? 보이면 한번 손 흔들어 주세요. 네, 네, 보입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조금 크게 네, 해서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에서 이제 어, 베드로 서신이 유다서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에게 새롭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제가 30년 전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설명이 달린 개역 개정판 책을 구약은 박동현 교수님이 하셨고 신약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발행하면서 유다서 서문하고 베드로서 서문을 다룰 때 둘의 관계를 제가 좀 논했어요. 그때 유다서를 베드로 후서가 알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걸 자세히 보는 분들은 가끔 저한테 질문하기도 했고 또 장신대 대학원 입학시험 전공 과목에서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의 관계를 묻는 질문도 제가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강의를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한 30년 만에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자 문제라든지 또 유다서 전체 개관하고 그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거짓 교사들에 반대되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베드로 서신의 참 목자에 대한 이미지인데 이제 그거를 유다서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 동성애에 대한 대책이거든요. 그게 유다서가 아주 핵심적이에요. 특히 예수님의 그 형제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유다도 철저하게 이 동성애 대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결론 삼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다소 좀 많아서 부지런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성애 물결을 이야기할 때 느끼지 않는 분들이야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이게 갑자기 밀어닥쳐요. 그래서 제가 유대 광야에 와디천을 여기 소개했는데 제가 직접 만난 현장입니다. 어, 비가 오지 않는 아주 광명한 대나 햇빛이 쨍쨍한데 갑자기 물이 밀어닥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유대 광야 깊은 곳에 소나기가 내리면요.
그 소나기가 1시간 이내에 이 와디천을 타고 급속하게 내려와요. 이게 동성애가 이와 같아요. 미국 장로교가 동성애 목사를 허락하니까 미국 장로교가 무너져서 지금 600만 미국 장로교가 150만으로 확 줄어버렸잖아요. 한국도 장신대를 기점으로 해서 동성애를 철저하게 막질 않으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유다서가 동성애 대책에 대한 교과서와 같습니다. 우선 유다서는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불신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목사의 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서에 의하면요, 불신자들에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유다서 3절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이단입니다. 처음에는 갔다가 나중에는 떠나는 거거든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2절, 4장 1절로 3절, 요한일서 7절도 이게 제가 늘 이 규절을 이슬람과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슬람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부인하거든요. 그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강조해야 되는데 이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단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톤 철학에 영향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는요, 3절에서 단번에 주신 믿음, 하팍스, 이게 단번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단번에 믿는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 믿음을 변질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힘써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게 유다서 1장 1절인데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그냥 1절만 얘기해도 되죠. 바로 유다가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 분명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뜨겁게 비록 예수님 생전에는 이 형제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잘 몰랐지만 그러나 나중에 회개했죠.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야고보서와 마찬가지로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야고보서 마지막 구절 사랑의 서신인데 갑자기 그 죄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죄는요, 동성애 죄악이에요. 유다서도 마찬가지 이 동성애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왜 사랑의 서신 야고보가 갑자기 죄를 책망하는 것으로 끝날까? 그래서 모든 주석을 뒤집어 봤는데 속 시원한 해석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죠. 그 죄에 대해서도 동성애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유다서와 야고보서는요, 동성애에 대한 아주 분명한 교과서, 대책을 주는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유다서 가장 적게 읽히죠. 그래서 유다서 제가 20절, 21절을 갖고 설교한 적이 많은데 교회 가서 이야기하면 구약을 두적거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익숙하지 않은 책이 유다서죠. 더군다나 유다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게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경 문서들, 모세 승천기라든지 에녹일서라든지 열두 족장의 유언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권위 있게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정경도 제대로 모르는데 외경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다서는요, 외경을 철저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 외경을 알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정말 그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고, 그걸 압축해서 유다서 한 장에 정리를 할 만큼 굉장한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서는요, 도덕적, 윤리적 행위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식. 그러니까 입으로만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도덕적, 윤리적 행위로 입증돼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서는 어, 이제 이 한 이제 파피루스라고 말하면 파피루스가 그 당시도 드물고 이 책을 구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하면 앞에서 누가 낭독하는 것을 듣는 청독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동성의 에로스와 다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인간관계. 나중에 제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어, 누가 이렇게 자기를 지켜주기를 바래요. 은행이 지켜주기를 바라고 어떤 그 같은 학교, 지연 뭐 이런 게 어, 좀 보장이 되는 걸 많이 기대는데 유다서는요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 바로 그걸 강조하는 것이 유다서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4절을 보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이거를 어, 흩어버리는 거예요. 옛적부터 이 판결에 미리 기록된 것을 이들은 거부하고 경건치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그래서 홀로 하나이신 주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어, 유다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님들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아멘. 어제도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의 비유를 갖고 설교하시는데 예수님의 비유라는 말만 세 번을 언급하지 그 내용이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고 이게 목사님들의 습관이거든요. 아이고, 성경 주여. 본문,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어, 자기가 읽고서 그거를 자기의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이고, 논지를 주여. 세우고 여러분 이게 목사님들이 습관이 돼 있어요. 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종이 돼야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수단과 방법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책 가운데 이달 말쯤 프레스센터에서 그 책 소개하는 모임이 있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그 책의 이름이 이재명은 재림 예수인가? 재림 예수인 듯. 여러분 그런 아이고, 주여. 책을 이달 프레스센터에서 어, 그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의 풍토입니다. 이게 거짓 가르침이고 이게 이단이죠. 주여. 유다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셨는지를 뭐 5절부터 7절까지니까요. 유다서 시작하자마자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기 음, 오른쪽 사진을 보면 흰동 골짜기에서 유다가 자살한 그곳에 세워져 있는
그 수도원의 전교인데요. 참 그 안타깝죠.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죠. 심판이 임한다. 유다서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 없는 자들은 책망하신다. 8절에서 10절이죠. 그리고 구약의 예를 제시해요. 11절로 13절에서는요. 심판의 예를 제시하고 그리고 유다서가 또 유일하게 에녹이 예언했다고 하는 사실도 선언하고 있죠. 그만큼 유다서에서는요. 에녹을 예언자로 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에녹서, 묵시문학 가운데 에녹서가 있는데 그 에녹서, 묵시문학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게 유다서입니다. 유다서가 사실은 그 이제 거짓 교사들 이들을 묘사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면서 17절로 21절이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는데 나중에 18절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유다가 인용하고 있는 그 규절은 사도적 가르침이라고 기준을 세워요. 자기가 거짓 교사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 가르침에 의해서 어, 그 권위를 가지고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개인의 신앙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 그 믿음, 그 신앙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유다서는요, 이렇게 믿음 없는 자들, 또 죄인들, 사도의 가르침을 떠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내요. 찬양시. 그리고 유다서가 여기에 그 찬양을 어, 이게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밑에 제가 그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귀절을 이야기해 놨잖아요. 유다서 마지막 귀절들이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기독론이라든지 찬양시는 인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 전후서와 유다서의 기독론과 찬양시는요, 직접 인용이라기보다는 간접 인용, 그 귀절들, 핵심 귀절들을 따와서 인용하는 그런 종합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귀절들을 몇 귀절 안에 집약해 놓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서를 보면 이제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20절로 22절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이 내용이 사실은 요한 그 유다서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런 내용들이 베드로 후서와 연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아실 필요가 있죠. 그 유다서의 구조는 1, 2절은 서두고요. 3, 4절은 서신을 기록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고 5절로 16절은 서신의 본체,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17, 23절은 이제 마무리 단계고 마지막 성령으로 끝나고 있는 그 25절밖에 안 되는 이 기절인데 이 기절 가운데 19기절이 베드로후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유다서는 베드로후서의 교과서였다고 볼 수 있죠. 서신처럼 시작하지만은 성령으로 끝나요. 그래서 사실 서신이라기보다는요, 논증이나 논박이나 설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기독론의 핵심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을 비판하고 정통신앙의 기초를 놓으려고 하는 것이 유다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른쪽에
눈물교회의 십자가가 유리창에 있는데 저 음, 십자가가 향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 머리 위에 왼쪽 황금돔이 아니고 그 황금돔 뒤에 있는 성묘교회거든요. 그렇게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 눈물교회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신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분명한 요나의 표적처럼 보여주신 것이 골고다거든요. 그래서 눈물교회는 골고다예요. 십자가가 향하는 것은 골고다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가 향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그 핵심은 골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걸 부인하죠.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어, 이 표현이 베드로 전후서에 반복이 되죠. 그래서 구원에 관한 글로 시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핵심을 잡고 있는 것이 유다서입니다. 4절부터 19절까지는 제가 변증적인 책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 사용을 했는데 1세기 신학은 변증학이에요. 지금 21세기가 돼서 기독교 신앙이 심각한 위협과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1세기의 이 변증론, 변증신학을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 출발이 뭐냐? 유다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서를 깊이 볼 수밖에 없죠. 믿음을 나중에 이제 베드로후서 공부할 때 처음부터 믿음을 제가 여러분에게도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출발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베드로 후서와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역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다서를 먼저 말씀드린다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언급하고요. 그래서 이단과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베드로 후서 때 다루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느보산 정상에 비스가산이죠. 저 서 있는 노뱀 십자가는 고고학 유물은 아니고요. 그 교황의 방문에 기념해서 세운 조형물이에요. 그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노뱀이 높이 들린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높이 들리고 노뱀을 바라보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초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다서가 이런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 묵시문학을 인용하고 있는 9절 모세 승천기, 14, 15절은 에녹일서, 6절은 천사들 심판에 대한 또 에녹 일서, 어, 또 6, 7절은 일부 12족장의 유언에 대한, 그 다음에 16절은 모세 승천기. 이걸 보면요, 어, 이 6절부터 16절까지 근 11절에 해당되는 25구절 가운데 11절이 외경을 알고 외경을 통해서 기독교 정통신앙의 핵심을 보여주려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유다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전이기 때문에 외경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10년 유학을 하면서 신약의 외경 문서가 집약된 것이 나그 하마디 문서거든요. 이제 그 곱토어로 기록된 그 문서를 제가 10년 공부하고 아담의 묵시록을 가지고 논문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서정훈 총장님이 오셔서 한국에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으로 논문을 가서 뭐 여러분에게만 다른 분에게 말씀드리면 논문을 뭐 그렇게 빨리 쓰나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4달 만에 썼어요. 4달 만에. 와, 350페이지를 4달 만에 하루에 18시간씩 논문을 썼어요.
이제 그렇게 써가지고 귀국을 하게 된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근데 4달 논문을 썼지만은 그 프로젝트를 제가 한 3, 4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3, 4년은 준비했다고 봐야 되죠. 네. 근데 그 프로젝트로 논문을 안 쓰고, 아담의 묵시록으로 논문을 쓰려고,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한국이 귀국해서 첫 번째 발표한 영어 논문이 아담의 묵시록이에요. 네. 아무튼 11절에 카인과 발람의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가룟 유다의 모습을 여기다가 아까 가룟 유다가 그 자살한 그 절벽도 사진을 넣은 이유는요. 가인파 이단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인파 이단이 가룟 유다를 숭배하거든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를 숭배한 사람들이 만든 책이 2007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에서 특종을 때리면서 전 세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책 유다 복음서지요. 그러니까 2007년까지는 누구도 유다 복음서를 말하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엠바고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걸 언급했다가는 뭐 100만 불 이렇게 어, 손해보상 배상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클레어먼트에서 공부할 때 이미 1989년부터 유다 복음서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세미나도 했고 곱토로 되어 있는 그 문서를 읽고 그래서 그게 가인파 이단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스탄 숭배의 핵심적인 문서예요. 이제 그거를 2007년에 내셔널 지오픽사가 전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놀라운 거는요. 엠바고가 그때 4월 7일인가 부활절 아침에 풀렸거든요. 그 다음날 로빈슨 교수님의 유다복음서 반박책이 같이 출판이 됐어요. 준비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그 해 가을에 로빈슨 교수님이 장신대를 방문하셔서 유다복음서를 특강하셨죠. 그때 동아일보가 크게 다뤘어요. 물론 뭐 CTS, CBS 기독교 방송도 가서 좌담회도 하고 그랬지만요. 국민일보 좌담회도 하고 이제 그만큼 가인파 이단 이게 지금 유다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단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 18절에 이런 이단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시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사도들의 말씀이라면서 인용하고 있는데 특히 18절이 인용하고 있거든요. 인용하고 있는 이 사도들의 말씀은 인용이니까 여러분 어디서 찾으면 나올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실패합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유다가 인용하고 있는데 뭘 보고 인용했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하죠. 자, 그래서 아무튼 유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료를 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인용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전승을 넘나들고 그다음에 구약 외경들을 아주 핵심적으로 그 내용을 간파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19개가 베드로서에 있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이 베드로 후서가 얼마나 유다서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알 수 있죠. 특별히 유다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단의 공격으로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 당시 청독자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유다서가 없었다면요, 대처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다서가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경, 카논은 줄이잖아요. 이단에 딱 들이대서 얼마나 잘못됐느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음 주도 또 보시겠지만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모사, 또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천사들에 대한 언급, 이런 내용이 유다서에 있고, 이 구절들이 베드로후서에 그대로 어, 인용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목적은 변증이에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신앙, 믿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런 내용들을 변증적인 문서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18절이 사실은 유다서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굉장히 치밀한 내용입니다. 어, 베드로 후서와 비교해 보면요, 훨씬 유다서가 더 치밀하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서신이 그러나 전해진 청독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유다는 유다대로, 유다서대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후서대로 그 청독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특징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언어는요, 실증하는 언어예요. 예를 들어서 어, 언급하고 그 예를 딱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딱 예를 들어요. 그러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이런 예증 방법을 통해서 동성애자들을 반박하고 거짓된 교사들을 반박하는 이런 내용들, 이단에 대한 반박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를 가시게 되면 제가 다른 사진에는 이 맨 아래쪽에 있는 그 횡으로 쭉 옆으로 있는 이 돌 기둥이 에라스투스라고 하는 문기가 분명하게 보이는데 지금 이 사진에서는 잘 보이질 않네요. 아무튼 왼쪽에 알록알록 옷 입은 순례객들을 제가 인솔해서 이제 비가 오는 날인 것 같아요. 우산을 쓰고 옷을 입고 이렇게 가셨는데 저 위에 보이는 산은 고린도 산 정상의 아크로폴리스예요. 거기는 신들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는 아고라 광장인데 여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에라스도 재무장관이 길을 내고 거기다 비문을 이렇게 딱하니 해놨는데 그 당시에는 벽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겠죠. 벽에.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누워져 있는 그런 형상으로 아직 복원을 안 해놓은 채로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예요? 외부 세력이 유입되면서 어, 기존 고린도의 모습은 사라지고 외부의 각종 문화라든지 향락이라든지 죄라든지 이런 게 침투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유다서가 목적으로 하는 게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문화에 노출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노출되면서 외적인 공격에 직면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어,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에라스도에게 전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강성한 교회가 됐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교훈 삼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특히 내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적인 증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 베드로 후서가 증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 그 자체, 그게 내적인 증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2장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중에 오늘 강의의 결론을 또 이 내용으로 결론을 내리지만요. 내용은 달라지지만 기조는 똑같아요. 바로 내적인 증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문에서 상황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내적 증거예요. 외적인 증거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증거를 찾는 거라면 내적인 증거는 본문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신앙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시작했지만은 금방 또 저버리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에 불복종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탐욕을 보이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면서 교활하고 그들의 가르침은 자기만을 내세우려고 하는 논지이기 때문에 공허하고 수사적이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비웃고 성경에 호소하면서도 자기 주장, 거짓 가르침을 옹호하는 이런 내용들이 유다서의 내용을 베드로 후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베드로 후서 2장 13절이나 2장 22절을 보면요. 쾌락과 연결이 되거든요. 욕망과 연결이 되는 개돼지와 연결이 돼요. 실제로 개돼지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들이 누군가 그 당시에 에피큐리안 향락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대중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즐거움과 쾌락에 영합하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요. 설교를 본문에서 내가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설교가 아니라 청중들이 듣고 싶어 하는 설교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설교의 내용이 청중에 의해서 이게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이 듣고 싶어 하는 설교만 듣기 때문에 오늘 목회 현장에서 죄에 대해라든지 심판에 대해서라든지 의에 대해서라든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설교가 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향락주의자들이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을 강조하고 사도적 가르침을 강조하는 이런 내용들이 유다서에서 그대로 들어와서 베드로 후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을 거부한 사람들은요 율법을 폐기하는 경향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 율법 폐기의 모습이 유다서 3절에서부터 딱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다 하는 거예요. 여기 구원의 도를 거부한 거거든요. 바로 이것은요, 구원의 율법, 믿음의 도를 거부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유다서고 이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가 세 번째를 반복하는데 20절로 23절에 유다서의 목적에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을 먼저 보여드리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되게 자신을 세울 때 어디 세워요? 돈 위에다 세우고 뭐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기반 위에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믿음 위에 세우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기도를 성령으로 기도를 안 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내가 모세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쉽게 바꾸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걸 기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는 방법은 움켜쥐는 방법이에요. 쥐고 놓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희생과 헌신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물과 피를 남김없이 우리 위해 주셨잖아요. 그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 유다서는 정반대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이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내용도 핵심적인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위로가 없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는 마지막 때에 영생의 그날에 예수님께서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위로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멘. 보상과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의심하는 자들도 긍휼히 여기고 저는 이 다음 구절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단에 빠지고 죄악과 향락에 빠진 사람들을 불구덩이에 있는데 그들을 구원해 내라.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는 미워하지만은 동성애자는 죄인이니까 긍휼히 여겨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불에서 군전에서 다시 돌려야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사명으로 여겨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율법 폐기주의자들과 거리를 둬야 돼요. 율법 폐기주의자들은요, 한 번 율법이 정죄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이 정죄했어도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져야 되죠. 유다서 6절을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을 천사들로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큰열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하는 말씀이 나중에는 베드로후서에서는요 무저갱에 가두셨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항아리, 그게 지옥이거든요. 지옥은 가세요? 끝없이 추락하는 네, 거예요. 뭐 수업 듣느라고.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요,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유다서가 기록되는 당시에 많았어요. 그거를 천사숭배라 그래요. 요즘은 천사숭배 잘 여러분 실감 못하지만요. 유다서가 기록되고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천사숭배가 많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 천사보다 그리스도를 더 존귀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비교급의 표현을 통해서 기록해 나가는 것이 히브리서인데 유다서 바로 이 천사들을 이단에 연결을 지으면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로 그렇게 규정합니다. 11절은 있을진저 가인의 길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발람의 길을 행했다. 그래서 가인의 길과 발람의 어그러진 길, 이단의 예로 제시하고 있어요. 어, 바로 이 두 인물이 창세기부터 발람 거짓 예언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떠나 뭐 어떤 분은 그러죠. 종놈이다. 이런 정체성에서 떠나 이게 당회장이 되고 어, 뭐 위임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게 목사직이 하나의 무슨 권세나 영광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자기를 미워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목사도 죄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예수님 앞에 십자가와 그 갈보리 보혈 앞에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한없이 높아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를 등지는 이런 일이 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다서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거는 분명하죠. 나 중심적,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탐욕을 가리는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로 어, 나도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는요, 12절에서 시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요.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이런 일이 일상화돼야 돼요. 너무 요즘 교회가 안정적이고 부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너무 좋은 것만 먹어서 기름지잖아요. 어, 그러나 아직도 먹지 못해서 안타까운 20대, 30대 직장을 구해도 구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그들은요, 이 라면도 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형편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된다. 여기서 이제 참 목자상이 나오죠. 베드로 서신이 이 참 목자상을 강조하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그 카타콤에 있는 사진인데 여러분 그 양을 위에다 이렇게 태워서 이제 물동이까지 들고 걸어가는 모습인데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굉장히 안정적인 사진이라고 생각돼요. 물동이가 물이 찰랑찰랑 하지 않겠습니까? 엎질러질 텐데. 위에 이 양을 붙잡지도 않아요. 양이 그냥 지가 걸터 앉게. 그러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보면 참 목자는 누가 안다? 양이 알아요, 양이. 그리고 그 양을 위해서 이 물을 준비하고 있는 이 목자의 모습. 자, 그래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생각하는 목자. 이런 참 목자상을 우리가 유다서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기르는 게 사명이고요.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집중하는 목자가 있다면 참 목자가 아니죠. 고린도서 8장도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적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다. 지금 한국 교회가요. 다시 부흥하려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줘야 돼요. 교회의 목적은요. 연약한 사람을 돌봐줄 때 그들이 복음 앞에 나오게 하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낮아질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교수직을 하다가 은퇴한 사람이지만요. 제 지식과 제가 깨달은 것이 저를 교만하게 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생 제가 살아왔던 그 길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이런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주님의 가르침을 붙잡는 것,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온전한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유다서 15절을 보면 이런 참 목자 아닌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음, 가르침을 주고 있고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은 한마디로 주를 거슬러 완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은 스스로 내가 아름다운 말로 설교한다고 해도 가르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5절이 무서운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주를 거슬려 한 이런 표현이 창조주 하나님의 본래 목적에서 어긋난 일을 의도적으로 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연결을 지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그 핵심적인 내용은요, 경건을 회복하는 길이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주는 이제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 17절로 18절인데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어, 말하기를 하고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 18절인데 그 인용하는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구약성 어디를 찾아봐도 나오질 않아요. 그 내용은 유다서만 알고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직접 인용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이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의도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해요. 교회를 업신여겨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부모 간에 자식 간에 이간질을 하고 교인 간에 분열을 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육에 속한 자거든요. 이 표현도 사도 바울이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이들은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자다.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데 성령이 없기 때문에 다 이런 과오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은 나를 변화시키잖아요. 내 언어, 내 설교, 내 마음, 어,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목회자는 나를 내세우지만 그러나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목회자는 어, 변화가 되지요. 그래서 신앙의 정통성은 성령께서 세우는 거예요. 어, 그래서 잘못된 권위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의 규범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여러분 카토금 지하 동굴의 모습인데 여기 이렇게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있는데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 암흑 천지에 무려 한 300년을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300년을 살았으면 몇 세대가 산 거예요. 그만큼 4세기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로마 카타콤에서는요 300년을 지하에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게 내가 당대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5대 신앙이고 우리 선주들 6대 신앙인데 여러분 이 300년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 우리가 이런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야 되죠. 이단에 노출되면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권력이 박해나 순교가 무서워서 숨어들기도 했지만은요. 기독교 신앙을 흔드는 세력에 맞서서 이렇게 숨어 들어가서 신앙을 지켰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정욕대를 향하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 조롱을 해도 여러분 신앙은요 끝까지 지키고 이겨내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첫 목자상에서 유다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가르침을 생각할 때 거기서 위로가 힘이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같이 하잖아요. 공교의 신앙 고백이라 그러잖아요. 사도신경. 이게 사도들의 신앙이잖아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정리해 놨어요. 이 신앙 고백은 나 혼자만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까 인용한 구절을 제가 빼고 그대로 말씀 어, 드렸는데 여기에서 거짓 교사들은 정욕대로 행한다 이거예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윤리나 도덕이 다 망가진 거예요. 어, 육에 속한 자의 행실이죠. 그러나 이 육에 속한 행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내용이 여기 반복이 됐는데요. 유다는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 육체적 열심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아니, 할 아니요. 때 자기가 벌써 끝났어요. 배우고 아, 자기 나름대로 목회 철학을 가지고 네네네. 하는 거는 잠깐이에요. 평생을 목회하는 자산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에 대한 확신, 체험,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어요. 일시적으로 은혜를 체험했다가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요, 내 감정과 정욕에 좌우되질 않고 오직 예수님 말씀 앞에 굳게 세우는 믿음을 갖는 거죠. 여기 특히 에녹서 1장 그 어, 에녹일서 8장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아자젤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에녹서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천사의 가르침으로 온갖 재주를 다 익혀요. 여기 보면 뭐 어, 보석 세공뿐만 아니라 뭐 색조 화장까지 뭐 염색뿐만 아니라 뭐 다음 기절을 보면 어, 그런 모든 것으로 몸을 치장하는 목적이 동성애를 행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규절이 여기 나오죠. 어,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아유, 벌써 가세요? 성경이라든지 외경에서 네. 동성애라는 규절을 찾을 수가 없는데 네. 이 아자젤, 에녹일서에서는 이 동성애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규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동성애 뿌리가 어디서 왔는가? 타락한 천사들에게서 왔다 하는 것이 아자젤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천사 숭배가 만연됐는데 천사는 남자들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남자들의 이 에로스 화살 있잖아요. 그 에로스가 남자잖아요. 대개 연인에게 에로스 화살을 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제 플라톤도 잠깐 언급하겠지만요. 에로스 창가가 플라톤의 이 향연에 나오는데 거길 보면요. 에로스 남자가 천사가 남자에게 화살을 쏴서 남자끼리 성욕이 불릴 듯하게 해요. 그게 동성애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연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6절 보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 귀절이 아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은요. 이들이 범죄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어두운 구덩이 무저갱에 가뒀다 하는 표현으로 베드로후서는 적용하고 있고요. 7절은요. 이러한 타락한 천사들의 음란과 정욕을 따라간 사람들의 예를 소돔 고모라와 한술 더 떠서 그 이웃 도시들까지 언급해요. 그리고 그들은 똑같은 행동으로 음란했다고 이야기하고 음성 대명사가 다른 육체를 따라가요. 여기 다른 육체의 명사는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남성 대명사가 남성 육체를 따라가는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은 것이 거울이 됐다.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을 들여다보면 동성애가 분명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 보면요. 이거를 이상으로 생각하고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향연을 보면요. 에로스를 칭송하잖아요. 그래서 동성애를 벌인 젊은 남녀와 늙은 남녀들이 서로 내가 동성애를 어떻게 행했는지를 영웅당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향연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화의 주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 유다서는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녀를 통해 가정을 이루시고 재창조를 계속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비방하는 이런 모습이 8절에 언급되고 있어요. 10절에서는요, 이들은요, 짐승과 같은 본능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그 원칙, 무너뜨리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거죠. 이성 없는 본능. 여러분, 이것이 짐승과 같은 인간의 모습인데, 동성애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5절, 16절은요, 경건치 않은 죄인들,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바로 이들이 그 입으로 자랑의 말을 한다. 저는 이 기조를 보면서요, 유다서가 플라톤의 향연집을 지금 알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그런 확신을 제가 하게 되죠. 그래서 죄악을 자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카테콤의 등잔들을 쭉 모아놨는데요. 이 어둠의 그 칠흑과 같은 불빛 하나 없는 이 어둠 속에 등잔 하나가 그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진리의 빛은 이 등잔과 같아요. 아무리 세상에 어둠이 관영해도 이 빛으로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라. 유다서 마지막에 나오는 규절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야고보서의 마지막 규절과 비슷해요. 그래서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이 동성애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회복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두려움과 긍휼력이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절에서는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와 동침하는 것을 동성애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증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가증하다는 터의 반은요. 금지됐다고 하는 말로만 구약 교수들은 설명해요. 그러나 저는요. 이 단어가 혐오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혐오해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자는 긍휼히 여겨야 되거든요. 구원의 대상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 PPT는 바로 플라톤의 성인 남성과 미소년, 후원자와 후원받는 자의 관계, 그 당시 만연됐던 동성애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보다 더 앞섰던 그리스 사포라고 하는 섬이 지금도 있는데, 여루시인 사포는요, 미성년 소녀들과 성관계를 갖잖아요, 동성애를. 이런 내용들이 그레코 로만 사회에 만연됐던 동성애 문화다. 특히 아, 에베소에 있는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신상, 여러분 지붕 같이 있는 거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 중앙에 이게 미성년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요, 이게 불알 두 쪽이 있어요. 왜 이 불알 두 쪽을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신상 가운데다가 딱 어, 전시를 했는가?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아티노우스라고 하는 남성 미소년이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동성애 대상이었거든요. 얘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그걸 잊지 못해가지고 이 불화를 여기다가 하드리아누스 신전에다가 모셔놓은 거예요. 이게 동성애가 만연돼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와,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와 베드로 서신을 공부하면 성직할 때가 많아요. 가서 제가 집어드릴 때가 많아요. 바로 이 에베소의 유명한 박물관이 에로스 박물관이잖아요. 에로스 박물관에 가면요. 이게 남자의 그 알기된 남근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그걸 향해서 에로스 천사가 화살을 쏴요. 동성애 불을 당기는 이런 일이 그 고고학적 유물이 이 에베소의 에로스 박물관에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바쁜 여정이지만 우리가 한 시간 시간을 내서 별도로 돈을 내 가지고 박물관을 갑니다. 그래서 이 망국적인 그리스 시인 아리스토파네스는요, 바로 동성애를 희화화하고 찬양하는 사람 비판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됐고, 플라톤도 향연과 에로스 편에서 동성애를 두둔하다가 나중에는 법률이라고 하는 책, 인생의 마지막이죠. 늙어 병들었을 때 동성애는 인간의 본성에서 어긋난 거다. 그러면서 반박하게 돼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요. 자, 그래서 유다서 귀절, 이 동성애 귀절이 베드로서 2장과 3장에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단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동성을 이단으로 결의했고요. 금년 총회에서, 110회 총회에서는요, 어, 휘어 신학 1권, 2권을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내년에는 제가 이제 그 동성애를 옹호했던 장신대 총장, 장신대 교수들을 이단으로 연구해 달라고 하는 청원을 낼 거거든요. 왜냐하면 금년 총회에서 퀴어 신학 개론이 동성애 이단이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근데 임성빈 총장이 교수들 모아놓고 수요일마다 학생들은 학생의 시간으로 쉬는 시간에 교수들 모아놓고 Introduction to Queer Theology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 퀴어 신학 개론이라는 책으로 번역됐는데 그 책을 교수들과 같이 스타디를 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하면 삼위일체는 동성의 관계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성의 관계다. 여러분 이 말을 임성빈 총장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 금년에는 이제 퀴어 신학 1, 2권이 2단 책으로 규명이 됐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을 이단으로 연구해 달라고 하는 청원을 110일의 청회에 제가 제출할 거예요. 그러면 네. 1년 동안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연구해서 112회 총회에서는 제가 언급한 사람들을 총회에서 2단으로 결의하는 이런 일을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도 천지 창조의 때와 재림의 때와 심판의 때를 상기시키면서 에로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인간의 욕망과 잘못된 동성애 가르침을 이기고 동성애를 죄악으로 정죄하고 혐오하는 걸로 분명하게 청소년들한테 각인을 시켜주고 그러나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이런 일을 한국교회가 해야 된다. 그래서 유다서의 핵심적인 오늘 강의를 여러분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유다서 1장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유다서를 공부하시게 되면 이런 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피를 나눈 유다가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그 핵심적인 내용인 동성애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오늘 긴 내용을 잘 경청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학부 4학년 김영찬 우리 하고 감사드려요. 네.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까 보기도 좋고, 네. 우리 김영찬 전사가 미혼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금년에 졸업하면 신대원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역도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세요. 카톡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아멘. 1시에 뵙겠습니다. 네, 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네. 감사해요.